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여러분이 그 병을 얻어서 앓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아주 우울한데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 친척이나 이웃이 또 병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앓는 성도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울한 시대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혹시 여러분이 다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편지는 그런 소위 그 대장 마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꾀는가,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약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선배 마귀가 이제 웜우드라는 후배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마귀에게는 치명적이다.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한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라, 방해하라. 그렇게 그 후에 마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 그런데 기도라는 말은 일상생활, 우리의 찬양을 포함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뜻하고, 간구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할 것도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큐티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잘 때, 일어날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을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3절에서는 성도는 우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병으로 앓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병 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산에 전에 올라가리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 그건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뭐 저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제 기도의 대부분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게 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대부분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물론 뭐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편지에 나오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병날 때는 물론 히스기야처럼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다른 성도가 병이 들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제 흔히 중보 기도라 그러는데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사던 메디컬 저널이라는, 이건 이제 의료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그 1988년 7월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이 심장 전문가 랜돌프 바이어드란 박사의 논문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심장병에 걸린 환자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절반 200명을 위해서는 미리 뭐 약속을 했겠죠. 교인들에게 그 200명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200명에게는 그런 그 부탁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200명은 다른 사람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받고 다른 200명은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환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간호사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르고 환자들도 모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기도를 받은 그룹이 월등하게 병이 좋아졌더라, 많이 고쳐졌더라. 이게 의학 저널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 뭐 심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간호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기도를 받은 그룹은 훨씬 많이 좀 병이 호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 제가 믿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그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다른 분들의 기도 덕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최성순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갔었는데,
물론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한 분 돌아갔으니까 그만큼 저는 중보 기도를 적게 받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장로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 그리고 뭐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교회에서 좀 연세가 많고 신앙 경륜이 좀 많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급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 장로 이렇게 불렀고, 또 나중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됐을 때는 목사, 장로, 교회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장로들 초청하라. 근데 이 장로는 어떤 장로일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쯤은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뭐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들을 뜻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라 했을까? 물론 본문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기로는 역시 15절, 16절 후반에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효력이 냅니다. 있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는 엘리야를 언급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역시 그와 좀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장로, 목사를 택할 때 그래도 신앙이 좀 확실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고, 그래도 좀 올바로 살고, 그런 분들을 목사, 장로로 그렇게 선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데 차별 대우를 하느냐? 아니,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야지 왜 이 장로들의 기도는 더 들으신다고 하느냐? 이렇게 좀 항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쫙 있는데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땡땡이 치는데, 그 땡땡이 치는 학생들에게 우등상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우등상 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이 턱 살려주면은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땡땡이라 치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기도, 아니 뭐 찾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찾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 그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우등상 주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능한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나를 제대로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의인이 많은 것 축복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참 올바로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많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슨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왕후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얼마나 협박을 많이 하고 회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그 핍박, 압박,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참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충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따라서 그런 의인만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충성하고 그런 사람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을 때 그 의인은 단순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를 불러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여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시대에 의술이 별로 발달이 되지 않아서 약이 없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한 약이 기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을 사용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의사들이 와서 고쳐주는 거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만 해야지 무슨 병원에 가고 약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우리나라의 꽤 큰 회사, 어느 회사라면 여러분이 다 잘 압니다만 그 회사 회장 부인이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 전혀 약을 쓰질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네, 그건 저는 전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병을 고쳐주었는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주었더니 병이 나았다. 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의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거기다 붙였더니 병이 나았다. 예. 물론 약이 병을 고칩니다만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사의 덕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서울 영동교회 창립 때 같이 활동을 했고, 연세대학교 또 한양의대 교수였던 고 이재학 박사 돌아갔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단 농담조로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먹는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먹는다. 물론 의사가 참 중요하고 이 약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사와 약을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의롭게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와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병 들었을 때 하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우리가 병을 맞으면 아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 간절도가 좀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병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왜 장로들을 부르라 했냐? 저는 그걸 보니까 아무도 장로들은 평신도보다 좀 간절해지지 않겠나?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은 단체에 회원을 있을 때 하고 회장이 되거나 이사장이 됐을 때는 관심이 달라져요. 그 단체에 대한 뭐랄까 간절함이랄까요? 그게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은 단순히 그 병신도가 됐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성도가 병이 들면은 좀 더 간절해지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장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른 성도들의 그 어려움, 고통, 그것에 아주 민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 인명구조대원에게 누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막 떠들고 파도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웃음소리 아주 시끄러운데,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헤엄치고 무슨 튜브 던지고 뭐라서 온갖 활동을 하는데 살려달라는 손짓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간절하니까요. 확 시끄럽게 여기서 떠드는데도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간절하죠. 뭐 온갖 손짓하고 말짓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하는 손짓은 다르다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그러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간절했을 때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이 방송국에 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혼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생방송입니다. 그런데 밀치감치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집에서 떠나왔는데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도저히 그 시간 안에 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때는 참 기가 차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송국에서 지금은 그 손봉호 교수가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이 방송은 캔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차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길 좀 저에게 좀 제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절하게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방송이 제대로 나갔습니다만은 그게 뭐 병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 생방송이 펑크가 나버리면은 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고 그 방송국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참 특이한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해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봤을 때 올바른 해석은 다른 것에 관심 쓰지 않겠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는 말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오직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 향해 가지고 있겠다. 그런 그 제스처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가 지금 비가 와야 된다는 그 염원 이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심각한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지금 비가 오게 하겠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게 맞춰 들어가지 않냐면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명예의 영광도 문제고 자기 개인의 참 운명도 문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참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 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오직 하나님 비 와야 됩니다. 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간절해질 수 없죠. 우리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네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하여라, 알아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룰 것이다. 좀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일부러 읽어봤어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냐? 확실한 믿음을 뜻한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의심 없는 믿음을 뜻한다.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 술집이 있었대요. 술집에서 뭐 술 냄새도 나고 고함 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 술집 망하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술집이 정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저 술집이 망했으니까 그 망한 그 비용을 갖다가 망했으니까 교회가 물어내라. 그런데 소송 재판정에 교회 장로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에이 무슨 기도했기로서니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그래 결과적으로 저 술집 주인이 교회 장로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로 들어가 버렸어요. 술집 주인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장로는 에이 기도했기로서니 무슨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게 소송감이 되는데 우리 김 장로님 뭐 이건 소송감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장로가 이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물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반신반의 뭐 들어주시면 다행했고 뭐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믿어라. 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은 거고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반드시 그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저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은 단순히 그 간절한 기도는 이웃의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에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단순히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자기가 회개해야 용서받지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용서하느냐.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진정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제대로 된 것이라면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치 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여러 이 성도들 참 중요한 성도들인데 이분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